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나오시는 혜림의 모든 가정들, 또 예배자들,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탄식하는 선지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판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원인이 다른 무언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다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심판의 의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져서 어떻게 말하죠?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멸망을 당할, 그러니까 그런 심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상황 속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박해는 죽음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수치와 같은 일들, 그런 부끄러움 당한 일들까지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진실한 선지자고 예언자였고, 그는 진실로 유다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참 속상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와중에 어떻게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참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가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받아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억울함 속에 있어요. 참 속상할 만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되게 전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받아먹고 제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서 행운과 같은 일이 생겨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하나 술술 풀려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또 맞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고 도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놋 성벽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바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의 성벽은요, 당연히 돌 아니면 진흙 그렇게 만들어진 성벽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놋으로 된 성벽, 철벽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든든한 보호자로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할 것임을 굳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예레미야를 구하고 건져주실 것임을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게 되면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도 건질 것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주겠다. 너에게 내가 놋 성벽이 되어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구원하시리라는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알기에 이미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의 중심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기뻐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또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삶 또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